아멘.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신앙 고백 중에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한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에 의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데 그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신 주된 역사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땅에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각 나라는 언어가 똑같은 나라도 있지만 전혀 언어가 다른 나라가 대다수잖아요. 또 우리 같은 한국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면이 보이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여기 이마에다가 흰 수건을 두르고 다닐 때는 언제 두르고 다녀요? 예? 흰 수건을 이마에다가 두르고 다닐 때는 언제 두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흰 수건을 머리에다가 두르고 다닐 때는 초상 나가지고 그 가족이 또는 그 지인이 초상에 참여하여서 슬픔을 표시할 때 흰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둘렀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수건을 두르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요 순창, 남원 요쪽 지방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흰 수건을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둘러요. 근데 우리 동네는 또 그런 게 별로 없지요. 예. 같은 지역이라도 풍습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봐주세요.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양식을 보면 대다수가 교회당 앞쪽에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요. 있다고 해줘요. 대다수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천주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가만히 건물을 쳐다보면 조금 다르지요. 아이 좀 대답 좀 하면 좋겠구만. 다르잖아요. 또 각 교회가 지방마다 건물의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지금의 현대식에 와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교회 보니까 다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를 보면 전부 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 자, 공통점이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 안에서 들어보세요. 장로로 임직을 받으면 다른 교회에 가도 장로의 호칭을 받지요? 대답해 주세요. 시무 장로는 바로 되지 못하지만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든지 어느 교회나 그를 장로라고 부르고 안수집사라고 부르고 권사라고 부르고
아까 시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시무의 권을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장로 된 사람은 어디 사나 장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따라서 합시다. 공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 모두가 서로 함께 인정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임직은 모든 교회가 똑같이 인정하는 거고,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았으면 어느 교회에서라도 이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고, 아멘 해주세요.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든 큰 교회에서든 만약에 그 사람에게 교회가 치리하였다고 한다면 그건 모든 전국의 교회가 그를 치리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든 다른 교회에서 한 일이든 서울교회에서 한 일이든 모두가 다 그 교회가 한 일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한 일이야. 한 일이야.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교회의 건물 양식이 좀 달라지고 예배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고 성찬 예식의 형태가 좀 달라지고,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는 꼭 물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만이 세례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회의 기본 공통적인 것은 성령이 교회되게 하셨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로서 모든 교회는 교통한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교회란 말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광야 교회라고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는 말이 나왔어요. 광야의 교회에 앞서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한 처소를 마련한 적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 그것도 교회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어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성막, 텐트의 형식으로 있었지요.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본 건물 교회당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 왕 때였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했지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니까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아들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 왕은 평생에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처음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 건물의 예배당으로서는 시초였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 예배 드리던 처소로 쓰던 곳이 뭘로 바뀌었냐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남쪽도 점령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역만리 낯선 땅에 살면서 예배당 처소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마련하여서 평소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그리고 동네에서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하는 장소로,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모였는데 그곳을 회당, 시나고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관리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 아하, 모든 전국의 교회, 모든 세상의 교회, 여기서 제가 말할 때 이단 교회는 빼는 말이에요.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정당한 교단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이 인정해 준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성령의 교통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제 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아무개 우리 저기 교회당까지 가려고 하니 너무 멀잖아. 20리길을 가려면 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다가 교회당 세우자.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당을 세우는 주체는 내가 아니었고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고 교회당이 세워지도록 주관하시고 교회당을 교회당으로서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힘쓰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던 그 장소 마가의 집이 최초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서 몇 년 안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 익산 중앙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소생교회가 있다가 중앙파가 나누어서 중앙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습은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기초는 이 교회가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된 것이기에 이제 교회의 연수가 10년 된 교회든지 100년 된 교회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공교회가 되는 거란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거니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기초는 땅바닥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사정이 생기면 교회당의 건물이 저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대답해 주세요. 또 시내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교회라도 부흥하고 발전하면 또 땅을 사서 다른 곳으로 교회당 터가 옮겨져 가서 새로 건물을 짓고 교회당이 이사 가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래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는 땅 건물이 아니고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을 믿습니다.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모아서 교회를 세운 거지. 맞지요? 그 교회가 든든하다, 그 교회가 참 크다, 그 교회가 힘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건물이 크다, 자동차가 많다, 공동묘지가 있다, 예산이 풍부하다, 그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으로 평가 안 하십니다.
믿음을 돈독하게 가진 성도들의 모임체를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듣지요. 여러 되어진 사건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자기 땅을 크게 내놓고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을 했대요. 교회당을 지으려면 이거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고 노예 재산으로, 총회 재산으로, 교회 재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땅 내놓고 내가 돈 들여서 교회 짓는데 목사님이 뭔 말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진 교회도 있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요. 저는 사실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요. 여러분이요, 교회의 주인은 땅을 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주인인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드리는 순간 자기 거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것이지 내 것 하나도 드려서, 내 것 드려서 교회당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 것 드려서 목사님 사례비 준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바쳤지. 내가 내 것으로 교회당 지었어요? 내 것으로 뭐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공교회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공교회가 아니라면 반대로 사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해요. 모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거룩한 공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오해했어요. 베드로야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불러요.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세웠어요. 내 교회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누가 사망 권세에 그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권력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힘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지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분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필요하냐? 요즘 들어서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원 지방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 없다고. 예? 제가 없다고 말했지요? 한두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서울 쪽으로 안 가보니까 잘 몰랐지만 최근에 제 딸이 수원에 지금 살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 때 며칠 동안 갔었는데 수원 지방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우리 같은 합동체 우리 교단이라도 주일 오후 예배가 다 없어.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없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교회 가야만 돼. 방송으로 설교 들으면 돼. 방송으로 예배하면 돼. 돈도 헌금도 온라인으로 교회로 붙이면 돼. 그런 주의를 가진 사람이 현 시대에 참 많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아도 시내는 교인은 교인이지만 주일날 교회 출석 안 하고도 교인인 사람이 3분의 1 이상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교회를 맺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한 지체, 건물로 표현하자면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동일한 신앙을 서로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본분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어머니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어떨까요? 대신에 아빠라도 계시면 엄마의 역할을 해주겠지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떠나갔으면 고아이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미아이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기아가 되지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엄마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할 테니 들어주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새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져서 세례도 받게 되어지고 교회 직분자도 되어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된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선교의 본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라고는 말은 언어가 다른 나라에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요. 선교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도의 목적은 개인으로는 구원받게 하지만 교회당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적당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세워지면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어볼게요.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참 탐스럽게 잘 익었다.
맛있다 하고 따먹었지만 씨앗이 없어서 다시 심지 못한다면 그걸로 끝나지요. 교회는 씨앗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뒷받침하는 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양성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와 다른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것이 다 중심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본부요, 모든 활동의 본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한다. 마지막, 교회는 이 땅 위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쌈박질 하다가 쌈 하다가 죽었으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고 요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참 즐겁고 참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살까요? 천국은, 이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주님을 중심하여서 천국 생활이 되도록 서로 함께 힘쓰고 애쓰는 거지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룩한 공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임직하는 것, 치리하는 것, 모든 것 다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쭉 주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 오늘은 내가 믿는 성령님, 성령님에 의한 거룩한 공교회 된 것을,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 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